자,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사실 우리가 늘 성경의 첫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우리가 읽겠노라 시작하면 몇 번이고 읽었던 사실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대한 비밀은 열리지 않고 있고 또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력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내력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성경신학 쪽에서는 얘기하기를 창세기의 내용은 아주 고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아주 요약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내력에 대하여 그것을 열거할 따름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제임스 형이 기록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고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창세기 주석가들이 그 책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발전된 어떤 설명들이 창세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를 않고 있는 현실이고 또 성경을 창세기를 또 이제 원어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그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참고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또 너무 비약해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까지 추정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흥분되어서 성경 전체를 오도하는 그러한 예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일수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와 그리고 본문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7단계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7날을 여러분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7날의 남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또 7교회와 연관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이제 첫째 날부터 그 매치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보는 서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7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서론이요.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차라고 하는 것은 목차와도 같고 서론과도 같은데
서론이나 목차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책을 다 써놓은 후에 목차를 정하게 되죠. 목차를 정하고 또는 목차를 정해놓고 또 책을 저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을 쓰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다분히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목차를 정하고 또 그 목차에 준하여 또 누락된 부분들은 또 삽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책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이 완성이 다 되면 그 책을 출판하기에 앞서 서론에 붙입니다. 서론에는 그 저자가 책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간략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들이 그 서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으며 또 어떠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론을 읽어보면 간략하게 책의 전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이 7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성경은 이제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7날이 끝나고 2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65가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66번째 기록된 책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별도의 어떤 묵시록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묵시록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65권은 그러면 묵시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이란 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어떻게 감춰져 있는 책입니까? 계시란 말은 열려 있다는 말인데 그게 묵시록이 아니에요. 열려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열어놓은 거예요. 무엇을 열어놓은 것이냐? 하나님을 열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사는 세계의 차원과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감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차원에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열어 보여주면 알 수 있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알의 한계가, 지식의 한계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느냐? 인간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밖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이냐면 8살 먹은 아이가 20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아주 그 우리가 명석한 영재 아이가 하나
뉴스에 나온 것대로 보셨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해가지고 1년 다니고 졸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학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입학은 시켜놓고 졸업장을 안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졸업을 시키시오. 졸업은 했어요. 졸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중학교는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과학 영재고등학교에서 그 남은 기간 1년 동안을 참관 형식으로 와서 들어라. 이렇게 아마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 탐구 능력인데 그 탐구 능력으로는 20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은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냐? 지적 능력을 수반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그만큼 나이에 따라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어느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들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의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한 4차원적 차원이라는 거죠. 4차원적 차원인데 웜홀이라고 하는 게 있다. 웜홀. 이 웜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임의로 압축하여 통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차원을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를 4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인데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것인데 우리가 왜 옛날에 축지법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한국이라든지 동양에. 이 축지법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우리 이제 소위 순간이동 또는 공간이동이라는 말을 써요. 순간이동 또는 공간이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스타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타게이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어요? 스타게이트. 별의 문이란 얘기예요. 별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순간이동을 합니다. 순간이동을 하는데 게이트가 이렇게 촥 열리는 거예요. 게이트가 열려 둥그런 이런 어떤 원 사이에서 그러면 그걸 딱 통과하는 순간에 그걸 통과하는 순간에 지구에서 어떤 별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웜홀이라고 해요. 그러한 그 게이트를. 그러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여기서 웜홀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지금 미국을 그냥 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이런 세계를 몇 차원이라고 하느냐면 이걸 10차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거는 지금 공간과 시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단축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요. 이제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고 반대로 들어가는 거, 반대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미래로 가는 것.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2005년 살고 있잖아요. 200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 뭐라고 그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거를 뭐라니? 그것도 11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4차원도 지금 도달을 못하고 있거든요. 빛의 속도에도 도달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물리학은 벌써 11차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상상력. 그런데 인간들이 상상했던 그러한 상상력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과연 여기 지금 4차원의 세계, 빛의 세계와 또 이 상상력의 세계는 10차원까지 갈 수 있느냐? 글쎄요, 그건 미지수입니다. 예. 물리학은 이런 이제 고차원적 그 학문은, 그건 상상의 세계일 뿐이지,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어떤 우리에게 희망이랄까, 어떤 꿈이랄까,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그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3차원 세계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물리학적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리학적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물리학의 세계에도 이렇게 엄청난 11차원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런 물리학적 차원이냐?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 창조론으로 본다면, 창조론적 사고로 본다면 물리학이에요. 성경은. 지금 현재 게놈이 발견되고, 그렇죠? 게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전자 지도예요.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그랬어요. 원자. 제일 적은 것을 원자 그랬어요. 그렇죠? 분자 다음에 원자 이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원자에서 뭘로 들어가요? 전자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뭘로 들어가요? 양자, 또 중성자. 이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더 쪼개고 들어가서 소위 물질, 창조된 이 물질의 세계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걸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그 게놈을 조작을 해서 게놈을 조작을 하면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높은 11차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리학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이런 지금 과학적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론적 입장으로만 지금 성경을 얘기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응? 그건 전설의 고향 얘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신화적 얘기하고 그냥 과거에는 그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그냥 이해했어요. 그렇게 신화적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물리학이 그만큼 발견되고 발전하면서 분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작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의학계의 그 논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생제예요.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슈퍼 박테리아가 만들어진다. 내성이 아주 강한 이런 박테리아가 만들어져요.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쓰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 슈퍼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항생제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발표가 됐어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그거 슈퍼 박테리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입니다. 진화된 것인데 그런 계속 점진적 진화가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는 좋은 쪽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쪽으로 진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남는 것보다는 지구상에는 나쁜 것들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곤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바퀴벌레요. 바퀴벌레가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학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무엇이 발달한다면, 과학이 발전하지 아니한다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박테리아는 만들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음성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물리학이냐? 물리학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하나님의 세계를. 왜 그러냐면 물리학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물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창조론은 지금 물질론이에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물질 상관이에요. 이 땅 위에 지금 보여지는 게 뭡니까? 창조론 얘기할 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거기에 정신이라고 하는 거 어디 나와요? 정신. 하나님이 정신을 창조했다.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예?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아니, 그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잘 보시라고요. 정신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냐고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날의 이야기를 창조론으로 본다면 물질론이에요, 그게. 거기 정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신인데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아니죠. 거기에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더해졌을 때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이 정신에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은 어디서 나가는 거냐? 사람의 영은 정신에서 나가는 거죠. 사람의 영은 정신에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은 요 정신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도 사람은 산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동물적 인간이에요. 그 동물적 인간을, 예,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창조론적으로만 그걸 갖다, 지금 이게 창조론이다, 진화론이 아니라고 발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은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과학은 성경에 반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하나의 보조도구예요. 좋은 수단이에요. 그런 것이지, 과학이 하나님을 배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서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못 돌아온다면, 안 돌아오고 있다면 그런 바보예요.
과학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과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과학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과학을 하면서 그 반대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돌아왔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증하기를 나는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고요. 그건 창조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질계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듯이 정신계에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물질계에서 얘기하기를 아까 웜홀 등등을 얘기하면서 10차원, 11차원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신계에도 이처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6,0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벌써 지금 물리학은 벌써 거기에 가 있는데 성경의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하는 우리는 이 차원을 지금 6,000년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앉았어요. 2,000년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내가 보고 온 천국 등등을 써놓은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써놨어요? 자신의 육신을 두고 육신에서 이탈하죠. 그렇죠? 육신을 떠납니다. 육신과 영이 분리돼요. 육신과 영이 분리되면서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죠. 공간 이동도 하고 시간 이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성경 역사를 우리가 6,000년으로 친다면 6,000년 전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 6,000년 전으로 갔다 왔다는 얘기죠. 시간 이동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6,000년을 흘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은 6,000년을 변하여 흘러온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변함이 없어. 그대로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시간상으로 보면 시간차로 보면 6,000년 전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000년을 지금 시간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거리를 공간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차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몇 차원을 살고 있어요? 11차원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11차원을 현실, 그들이 말하는 11차원이라면 그건 우리 현실 속에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영적 세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계를 열어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6,000년 전에 하고 앉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하고 2,000년 전을 얘기하고 앉았어요. 이런 답답할 때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폐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교육하면서 과학과 진화론 이코르 과학이라고 봤던 거예요. 천만에요. 그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궤변이에요. 궤변. 그들을 과학자에다가 이코르 등식을 같이 놓지 말란 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학 세미나라든지 과학 발표라든지 과학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근데 소위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자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복 받자는 거예요, 복. 에? 기껏 해야. 그들이 지금 행했던 신유의 은사들은 그게 어떻게 보이는 세계의 것입니까? 복이 어때요?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일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행했던 자들이 보이는 세계 그게 급급하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직 잣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능력으로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세계를 탐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더니 천국은 글쎄 보화지, 그렇죠? 보화 중에 어떤 게 가장 값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데 다이아몬드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 타버려요.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 그게 어디 영적 세계냐고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차원 높은 세계로 이제는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이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물질계의 세계와 그 다음에 정신계의 세계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범벅이 돼 있어가지고요. 예? 이게 아주 혼합돼 있어요. 죽탕이 돼 있어요. 그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질계에 젖어 있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신앙에 발전이 없어. 맨날 그 타령이에요. 예? 맨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계를 탐험하게 되면 내가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이 땅 위에서 돌아다니지 아니하여도 천리안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 가보지 않았어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도 그들보다도 더욱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는 좋아요. 그런데 깨닫는 게 없더라고. 깨닫는 건 없어. 그래서 실컷 보고 와서 본 얘기만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온 얘기만 죽으라고 하고는, 그러고 이제 미쳐 떨어지면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죽으라고 보고 또 와서 얘기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니까 목사님이라도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드려야죠. 그렇죠? 예.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하는 뭐 리포터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강단에서 어디 여행 갔다 온 얘기 그거 해주냔 말이에요. 요새 여행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그냥 거기 앉아있다면 지금 그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거기 앉아서 듣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오늘 11조 괜히 가져왔네. 다음 주에 가져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대다수인데 미국 갔다 온 얘기 맨날 하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미국 갔다 온 얘기 들러 왔냔 말이야. 천국 갔다 온 얘기 들러 왔지. 그렇죠? 천국 얘기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직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해서 그 세계를 직접 우리가 탐험할 수가 없어. 내가 시간차 여행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 공간차 여행을, 공간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대신 먼저 가신 분이, 갔다 오신 분이 일러줘야 돼, 그걸. 그렇죠?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 또 맨날 실제로 그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재미없지요. 그거는 어느 때 필요한가? 초신자들한테 필요해요. 초신자들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초신자들한테는 천국도 필요하고 지옥도 필요한 거예요. 예. 천국은 가고 싶어 하고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내가 지금 뭐 어느 쪽을 버릴 것이냐 택할 것이냐예요. 이런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갔다 온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예.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언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어디다가요? 예? 어디다가 창조했냐니까요? 글쎄,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지 창조되기 이전에는 뭐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전에 땅에 대한 설명이지.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에 대한 얘기고 하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대한 설명 없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그러면 천이 뭐죠? 하늘. 그 다음 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에 대해서는 2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럼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 3절에 설명할 수는 없고 1절과 2절 사이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늘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일치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건 언제냐 그랬더니 태초에. 좋아요. 그런데 하늘은 어쩌고 그 다음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설명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 대해서 설명 안 했어요? 하늘에는 설명할 게 없으니까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태초에 그러면 태초가 도대체 언제냐? 언제냐, 태초가. 태초가 언제냐? 자, 태초라는 단어 갑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고 제가 물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성경에 없는 말을 왜 묻습니까? 거기 없는 말이죠. 그렇죠? 어디다가 창조했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 말을 왜 묻습니까? 제가 물을만 하니까 물었죠. 우리가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하니까 좀 그래도 이해가 좀 되죠. 그런데 7살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예?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을 종종 만나서 그런 엉뚱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초등학생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만드셨잖아요. 처음 인간 아니에요. 예. 아담에는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배꼽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 영양 공급을 받았던 줄이란 말이에요. 탯줄이 거기 와요. 이거 배꼽이.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서 그걸 탯줄을 자르고 묶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꼽이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아물어서 영양 공급이 필요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자석이 배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니까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뭘 그걸 대답을 어렵게 생각해요? 없지. 없겠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질문을 할 때 얘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어때요? 황당하거든요. 황당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야,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 임마. 그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지금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 하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어때요? 자기는 지금 그게 떠나지 않아야 돼. 그렇죠? 머릿속에서. 예. 그러고 그 해답을 찾아가고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내야 돼요. 그렇죠? 며칠 있다가. 어디로? 빵집으로. 야, 너 지난번에 너 이런 질문 했지? 너 왜 그런 질문 했어? 글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 한 말이야, 너한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그래 놓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거는 이랬을 거야 하고, 일러줘야 돼요. 만약에 그거 안 일러줬다면 그 아이는 다른 교회로 가요. 그 순간은 그렇게 모면했다 하더라도 일러줘야 됩니다. 왜? 전혀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다 창조했대요? 그 어디다 창조했대요? 라고 질문하는 자는 지금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주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지식으로는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에요. 아니면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은 하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냥 술술술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거기에서 캐보고 맞춰보고 질문해보고 생각하고 답하고 그러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래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술술술술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넘어갔냐? 이렇게 넘어갔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고 이제 그게 설교 대지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창조론이 어쩌고 진화론이 어쩌고 한참 얘기 하나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냥 16절까지 읽고는 족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한 설교를 하던 습관 또는 이렇게 듣던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 전체를 여행하는 그런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다면 아이 쇼핑을 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쇼핑을 하다 보면 어때요? 쭉 둘러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잖아요. 아, 어느 코너에서는 세일을 하고, 어느 코너에서는 지금 신상품이 나왔고, 어느 코너에는 지금, 귀중품을 팔고, 어느 코너에는 지금, 의류고, 어느 코너에는 신발이고, 여기는 식품이고, 파악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주머니 사정하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돈을 지금 얼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 사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일 또 애가 또 용돈 달라고 그러면 얼마 주고 또 누가 또 뭐 달라고 하면 얼마 주고 그거 또 남겨놓고 나머지 돈 가지고 예산 맞춰갖고 살 것이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가서 그냥 싹 골아 담아가지고 돈 다 끓여버리니까 좀 모자라고 그러면 싹 또 일부 빼고 그냥 덜렁덜렁 메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주부도 간혹 있긴 있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다수의 주부라면 그렇게 쇼핑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하고 예산 맞춰보면서 그렇게 계산해서 사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괄적으로 봤던 그러한 성경 여행에서 이제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깊이 이제 상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태초에 들어갑니다. 베레시트 그랬어요. 자, 베레시트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초에 그래. 이걸 왜 태초에라고 하느냐?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를 번역했어요. 그러면 in the beginning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구라고 하는 게 구라고 하는 거 또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용구라죠. 관용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역전 앞에서 10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가만 보니까 서울역전, 요게 지금 전자가 이게 한문으로 보니까 앞전자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요게 앞전자예요, 이게. 근데, 요건 또 앞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예요?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ello. 이 전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역전 앞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역전 앞에면 뭐예요? 아, 도로. 아, 그러면 서울역 앞에 도로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가서 도로가에 가서 기다리고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려지 누가 도로가에서 만나려냐고. 응? 가서 그랬더니 당신이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앞이 두 개가 있어서 누가 앞에서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써, 저렇게. 에?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알아들어.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그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저 앞에 도로가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 없어. 앞으로는 영등포 역전 앞에서 만나자면 그렇게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세요. 이게 뭐냐면 관용구라고 하는 관용구. 에?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말 되도록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관용구적 표현들은 이런 표현들을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이게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 주로 일본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수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어떻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고요. 지금 보세요. 거기 지금 be라고 하는 거, in에 해당되는 것인데, be라고 하는 건 in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rest라고 하는 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작 안에서예요. 시작 안에서. 그러면 시작 안에서니까 이게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뭐 안에니까 공간 아닙니까? 인 서울이면은 그게 서울 안에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서울 안에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그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적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다 시간이라고 해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영어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in the beginning 하면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그것도 천문학 과학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면서 베르시트 이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지 이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의 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문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in the beginning 영어 배우는 식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세요. 자, 베르시트라고 하는 걸 파싱했는데 P.NFS.G 그랬죠. 거기에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관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르시트 안에 관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관사는 뭡니까? D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D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없죠. 안 들었어요. 그런데 in the beginning한테 그 안에는 관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더라는 정관사 들어있죠? 왜 거기 정관사를 넣었어요? 베르시트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번역할 때 in the beginning이라고 더라는 관사를 넣었냐고요? 그랬더니요, 우리는 in beginning이란 말은 없어. in the beginning은 있어도 in beginning이 없어. 그러면 in the beginning은 있는데 in beginning이 없다는 말은 그 단어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건 관용적 습관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습관적 표현을 가지고 성경은 과학적 언어인데, 예? 이 언어를 번역할 때 도자 빼줘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도를 넣어놓으니까 태초에 그러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레시트라고 하는 게 뭐기 때문에 그런가? 레시트라는 단어를 봤더니 레시트는 로시라는 단어 앞에 베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로시라는 단어 뒤에 요드 타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로시라는 단어가 뭘까? 7218번이었어요. 로시라는 단어. 7218번은 뭐냐 했더니 로시, 머리라는 단어예요. 그럼 머리라는 뜻은 뭐냐? 흔들다, 근본, 머리, 시작, 우두머리, 대제사장 할 때 대자, 통치자 뭐 이런 뜻. 시작, 머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하는 어떤 머리, 응? 시작이 머리예요.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이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자, 어머니 배에서 아이가 나올 때 다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와요? 왜 머리부터 나오죠? 네? 왜 머리부터 나와요? 아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다리부터 나오면
다리부터 나오면 나오다가 이제 힘이 붙여서 못 나올 경우 있잖아요. 예? 예. 힘이 붙여서 못 나올 경우 있을 때 다리를 잡아당겨주면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머리부터 나오다가 머리까지 딱 나오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모가지를 잡고 이렇게 당긴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목이 빠질 수도 있겠죠? 목뼈가. 허허, 참. 아, 어깨가 지금 걸려있는데 지금 어떻게 살살 빼요? 근데 머리가 나오면 어깨가 나오겠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래, 머리. 머리 안 했다가, 우리도 지금 제일 중요한 데 어디요? 머리잖아요. 그렇죠? 예. 얘야, 머리 안 다치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 말이죠. 애들 까불까불 하면 안 돼요. 응? 왜 그러냐면, 뇌가 단단해지지 않아가지고, 안에서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응? 출렁거려서, 그리고 애 이렇게 흔들고 하면 안 돼. 예, 뇌를 상해. 어렸을 땐 가만 놔둬야지. 자꾸 흔들어 놓으면 걔 뭐 돼요? 예? 나중에 행동파가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머리라고 그랬는데, 머리라는 단어 7218번. 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서부터 이 머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라는 단어 뒤에 붙어있는 요두타브라고 하는 건 뭐냐? 타브라고 하는 것은 목표 또는 인침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타브라는 뜻이 뭐라고요? 목표 또는 인침 그랬죠. 그러니까 인침의 머리 안에 이런 뜻이에요. 네? 뭐뭐의 인침의 머리 안에. 예. 그러니까 뭐뭇이 되고자 인친 뭐뭇의 어떤 목적으로 인쳐놓은 그런 머리 안에 다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요. 그렇죠? 자, 어떤 장소 가이든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장소 안에다 지금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뭣도 부여하고 목적도 부여해놓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머리는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다. 그렇게 나와요. 강이 발원해서 뭐예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무엇이 됐다고요? 그 로시예요. 로시. 내 머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하는 것 이런 거예요. 어떤 시작. 자, 그런데 자, 에덴에서 여기 에덴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렇죠? 적시고 내려오죠? 예, 내려와서 어떻다고요? 넷으로 갈라졌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네 가지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걸 뒤집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잘 보세요. 이건 성경이에요. 저거는 일반적인 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강이, 이게 지금 한강이에요? 예. 한강하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딜까요?
여기 남한강. 남한강, 여기 남한강 있죠. 예, 여기 남한강. 여기는요? 예? 요, 중량천? 예? 자, 여기는 또 어디예요? 이 소양강 쪽이에요? 여기는 북한강이에요? 예. 잘 보세요. 이 강들이 지금 저 태백산에서부터 쭉 물줄기가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소양강이 만들어지고 북한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한강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합류된 게 이제 어디서부터? 중량체이면 너무 좀 그렇다. 그거 올라갑시다, 좀. 여기. 팔당. 예, 좋아요. 팔당. 여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류가 합쳐져서 이제 큰 강을 이루고 어디로 가요? 서해바다로, 인천 앞바다로 이렇게 서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동에 있는 강들은 이렇지 않을까요? 이럴까요? 이런 강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단강도 위에서 어디서부터요?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강들이 또 중간중간에 또 뭐 있어요? 중간에 무슨 강이 있어요? 야복강도 있고 목도 있고 흘려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어디요? 요단강 지나서 사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강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강이 있어요? 강이 흘러내려다가 갈라져서 내려가요? 다시 그릴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럼 여기서 갑자기 흘러내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라져요? 아, 저수지물. 저수지물이야. 워낙 큰 물이죠. 그러죠? 요게 댐이에요. 요게 댐물이니까, 이거는 뭐, 4갈래 아니라 뭐 10갈래도 갈라질 수 있죠.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다 갈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수지물이라면 가능하다. 그렇죠? 예, 저수지물이라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지금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수지물이 지금 흘러내려가는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하고는 전혀 다른 강이에요. 에덴에 무엇이 있다고요? 에덴은 뭐가 같다?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저수지와 같은데 그 물이 지금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강이 무슨 강? 마지막 강이 무슨 강?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에? 그러면 지금 창세기 얘기하고 지금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라고 연결돼 있죠. 여기서부터 물이 시작을 해서 에덴에서부터 물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끝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끝이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이길래 그러냔 말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저수지 물일까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의 물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라고 해서 이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 예? 여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 출발. 그걸 머리. 열차 길잖아요. 길죠? 쫙 길죠? 예. 그 제일 뭐라고 그래요? 앞대가리. 그러죠? 예. 앞머리 그래, 차 제일 앞대가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금 어제 일본에서 말이죠. 예. 열차가 그냥 달리다가 탈선을 해가지고, 그 제 앞차하고 두 번째 차가 그냥 아파트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아파트 받아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약 한 50명 지금 사망, 약 400여 명 지금 중상. 착한애도 지금 아직도 지금 아직 구출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다고 해요. 아마 사상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11개월 정도밖에 안 된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했지 않나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과속을 누가 하냐? 초보하고 과속을 해, 과속을. 자, 시작. 창세기 3장 15절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대초적 시작적 개념이에요. 응? 이게 지금 처음 대초적 개념이냐고, 여기도. 뭔가 일의 시작이죠, 지금. 그렇죠. 뭔 일의 시작이에요, 지금. 어떤 일의 시작. 어떤, 예. 요게 시작이라니까. 요게 일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일을 시작해. 그렇죠. 응? 근원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죠? 안 맞는 소리예요. 여기 근원이라 해야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지. 내 강이 발언하여, 그런데 내 강이 발언하여 뭐라 그러지? 내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리가 되었더라. 내 시작이란 말이야. 내 시작. 왜 에덴? 예. 그 근원이란 말이, 근원이 여기까지 근원이 돼야 맞잖아요. 예. 내 머리가 되었다고요. 내 머리. 그러니까 그 머리에다가 뭘 지금 인물을 줘서 보내겠죠, 지금. 인물을 줘서 보니까 내 방향으로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 그렇죠? 예. 뱀의 머리. 뱀의 머리 안에도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뱀의 머리 안에도 뭐 하늘과 땅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요 머리 안에도 좀 뭐가 있어요? 여기도 하늘과 땅이 있겠네요. 요 머리 안에도.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뭐 해야 돼요? 부서져야 되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 해야 돼요? 지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될 거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처음 머리에서 새 머리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처음 머리 안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좀 더 갑시다. 창세기 8장 5절.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에 무엇이 보였다고요? 그게 봉우리가 머리요. 산에 머리가 보였다. 산에 산의 시작, 산의 머리. 산의 머리가 보였다. 산은 뭘, 산은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산 이꼬르 뭐다? 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도 오르고 그랬죠? 그렇죠. 그 도대체 산이 뭘까? 계시록 한번 가봐요. 산. 계시록 17장 9절 갑니다. 자, 제가 지금 계시록을 여는 거 무리 없죠? 왜냐고요? 오늘 여기서 지금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였던 얘기가, 이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얘기를 조금 전에 했어요. 그렇죠? 그 마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 얘기를 보다가 갑자기 계시록으로 왔는데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9절. 8절부터 봅시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창세라는 단어 나오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에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머리는 무엇이라? 산이라네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계속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산의 머리가 아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산 봉우리가 보였어요. 산 머리가 보였다고요. 그 머리가 뭐라고요? 왕이래요, 왕. 그러니까 노아 홍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지금. 당연히 물이 가면 뭐부터 드러나요? 산 봉우리부터 당연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 봉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라고요. 산 봉우리를 머리라고 했어요. 높은 산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어때요? 높은 산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높은 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올라가고 싶어요? 정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복. 예. 저희 집에서,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보면 높은 산이 3군데가 이렇게 보여요. 세 산이 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산은 저희 집에서 한 6km 떨어진 데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은 아주 참 산이 멋있어요. 네.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앞에 남산, 저희 집에서 보면 남산이에요. 그 산은 아주 뼈조같이 생겼어요. 이런 산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인다고요. 파랗게 보이는데 간혹 요 중간에 이렇게 물줄기가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또 저쪽 동편에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 산인데, 예. 혹시 아시려고 그래? 팔령산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멀리 있는 산인데 그건 참 아스라이 보입니다. 어쨌든 산을 보면서 저기를 한번 정복해 봐야지, 저기를 한번 올라가 봐야지 했는데 이 산은 제일 가까운 데도 못 올라가 보고 이 산은 정복했어요. 네, 이 산을 한번 넘어갔어요. 여기서 넘어가서 저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아주 관통원에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거기 넘어갔더니 간첩으로 오인 말아가지고 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산에서 갑자기 그냥 왜냐면 비 온 뒤에 거기 산을 탔기 때문에 옷이 다 젖었어요. 거기 넘어갔더니 그랬더니 산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공비가 나온 줄 알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어요. 산을 정복할 때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은 거대하단 말이에요. 높단 말이에요. 응? 언제나 그러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산들이 나오는데 그 산을 정복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물이었다고요. 에?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물이 아까 여기서 발언했죠. 에덴에서 발언했죠, 물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언한 그 물은 뭘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아니고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없다. 사람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그 등반가들이 가다가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치죠. 예,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적응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그 예식이 있어요. 꼭 고사를 지내요. 그렇죠? 예, 고사를 지냅니다. 아니, 왜 고사를 지내, 정복하러 간 자가? 정복을 하려면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해야지. 왜 고사를 지내냐? 왜 고사를 지내요? 이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예, 산신령이 해방하지 말라는 거지. 해방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복이 아니죠. 달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신령이 해방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 응? 그러니까 고사 지내고 올라가면 달래고 조용히 좀 계시고, 문사튼 좀 나지 마시고, 바람도 좀 불지 마시고, 갑자기 하늘이 갑자기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가만 좀 계세요. 내가 올라갈 동안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기 한번 올라갈 필요가 있어. 그러고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인터뷰 딱 할 때 나는 고사 안 지내고 올라갔다. 이해해야 된다고, 이거. 쓸데없이 말이야. 교회 나가지 말이지.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런데 산에 올라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고사 안 지내고 너 아무 사고 없이 갔다 왔단 말이야. 그 쓸데없이 왜 고사 지내냐 말이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아마 그냥 많이 올 거예요. 자, 러시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1절서부터 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거기 대 꼭대기. 대 뭐예요? 머리. 대의 로시를 어디에? 하늘에 닿자 하고요. 예? 예. 왜, 폭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싸움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를 제압하고 나면 상대를 뭐가 합니까? 상대하고 싸움에서 이제 상대를 제압하고 나면 뭐 해요? 예? 아, 뭘 해요? 무릎 꿇어. 그죠? 무릎 꿇어. 이러고 있습니다. 머리 박어. 그러니까, 아니, 머리 박은 거다고 들고 있는 거다고. 들고 있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머리 쳐들어? 이 자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를 떨구면 그게 굴복이에요. 그럼 쳐들면 반항이에요. 그렇잖아요. 머리라고 해요,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대를 쌓아서 머리를 뭐예요? 그러면 이 탑이 지금 탑의 모양에 제일 정상에는 뭘 만들어 놨겠어? 요 바벨탑 정상은 뭘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 지금 바벨탑 보면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바벨탑을 보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대를 쌓았는데 이렇게 쌓았다니까요. 이렇게
어디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어디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집트 가면은 스핑크스, 피라미드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지금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탑. 그런데 바벨탑이, 이건 바벨탑이라 안 하고 이건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탑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흔적이? 없잖아요.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모양이에요. 이건 생각을 안 하고 했어요. 왜? 거기가 머리지, 꼭대기지, 말. 거기를 머리라고 그러지. 그 꼭대기라고 그러지. 누가 거기다 머리라고 그래요? 예? 탑의 머리 그래요? 탑의 꼭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로시라는 단어예요, 머리. 그럼 꼭대기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걸 썼을까요? 꼭대기라는 단어가 없어갖고 로시라는 머리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을까 그 말이에요. 자, 좀 쉬었다가.